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6월 넷째 주에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웃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MBC 대표였고 MBC 앵커였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은혜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라면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세상의 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묵묵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복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복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 감사해요 이거 하고서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를 보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기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시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경배
경배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 야곱은 마지막에 지팡이를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배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론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바라크의 의미는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낸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아멘.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2절 18절을 같이 읽으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창대하고 내가 거부가 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받은 복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돌려드리는데 우리에겐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크 하는데 그 바라크가 뭐냐?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복이 있다, 바라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드려야 되는데 복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냐? 찬양인데, 복을 주실 때 바라크나 우리가 찬양할 때 바라크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찬양이 이런 것 좀 해주고 저런 것 좀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 기분 좋자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곡조,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마귀와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와서 찬양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은 복이 아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을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복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만한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저는 이 성경 많은 구절을 암송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통째로 마태복음 5장, 히브리서 11장,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많이 안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개역성경으로 암송했어요. 개역성경. 그래서 제가 지금 암송을 하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역성경으로는 딱 맞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아멘. 하여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했었는데 우리가 암송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 파워포인트를 띄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부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물질만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정말 복이지만 아멘. 이 세상에서만 여기에서만 누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사가 이르되 내가 곡식 쌀을 계속해서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창고를 더 크게 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만 창고가 늘어나고 통장이 늘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미안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하고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야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습니다. 결과적인 것을 보면 애통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원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애통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 죄 때문에 얼만큼 애통해 봤나요?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 봤나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애통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 앞에 큰에 무릎질러 놓은 것처럼, 닦다가 미끌미끌한 건 콧물이고 미끄럽지 않은 것은 눈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나를 용서하신 것이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안 돼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프라이스라는 말인데, 이 원어에 보면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과 인정이 많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나는 한 대 맞으면 쫓아서 한 대 때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고 성격입니다. 맞고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나는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 그게 뭐냐? 프라이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격은 핍박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한번. 보통이 아니에요. 한 가닥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스한 사람은 훈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은 오고 집에 가봐요, 세상에 가봐요,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분께 맡기고 나는 태평한 것이 프라이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모세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서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요,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몰라요. 모세의 성격대로 하면 벌써 저주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백성들을 맡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프라이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의롭다, 의 이런 뜻이지만 원래의 뜻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척 해보지만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죄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면 얼마나 물을 찾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100km 행군을 해봤어요. 100km 행군은 훈련을 다 받고 24시간 안에 60km 군장을 메고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발이 다 붙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고참들은 걸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수통에다가 물을 넣고 한 모금씩 마셔요. 근데 이등병 때는 몰라. 한 번에 다 마셔버려요. 수통에 있는 물을 한 번에 다 마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른지. 왜 땀이 피우더다니까. 걸어가다가요, 논바닥 있는데 쉬었어요. 거기다가 꼽았고 물을 마셔요. 목마르면요, 논물이냐 뭐 시냇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위생 어떠냐 이런 거 안 따져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목마른 사람은 알 거예요. 배고픈 사람 알잖아요. 주인 사람, 엄마 밥 주세요 뛰어오면서 막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은 배불러서 그래요. 배고파 본 사람은, 줄여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에 줄여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엘레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뭐냐, 쉽게 말하면 자비롭다, 동정적이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아주 까닭스럽고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한다. 네가 헤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안다고 다 너그럽게 봐줘요. 아주 깐깐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주 깐깐하게 해주셔. 그러면 큰일 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래요? 용서하지 않고 살래요? 찔리죠 많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잣대로 나를 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저도요 깐깐하기가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주의에다가 깐깐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눈에서 아주 빛이 나. 옆 사람 쳐다보고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며 삽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잣대로 나를 재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따지고 할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거 선택하지 말고 1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사람이고 2번 에휴 그럴 수도 있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여튼 좋은 거는 잘 몰라. 실제 살 때 어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이게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죄의적 개념이 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더럽고 취약한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 사람 마음이 시커매 그런 말 하죠. 마음이 새까매.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더러워. 근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깨끗한 그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구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 화평케 한다. 말 그대로 누구를 만났을 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아멘. 다른 사람과 화해시켜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김장군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우겨요. 화평해요? 화평해요? 네, 마음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는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하는 곳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더라고. 아멘.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나는 하고 너는 왜 못해? 이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 아까도 말했죠. 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겨내는 거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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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성경의 복은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팔복이 정말 나에게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암송을 진짜 이 팔복뿐만 아니라 누가 외우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겠지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에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으로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능력의 기도가 돼요.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팔복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팔복이 있는가, 팔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것과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던 것을 이제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의식하며 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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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지? 사람을 의식해요. 근데 사람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진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간증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무엇을 간증할래요? 무엇을 간증할래요? 간증할 것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